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젊은이 교회를 제가 섬길 때 한 번은 제자훈련 반원들과 5단원 성령 충만한 사람 단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참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무슨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어떤 한 형제가 요즘에 자기 마음에 애통한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한 지역. 거기가 어딘가, 성남 모란역 주변에 보면 모텔과 술집이 몰려있는 환락가가 있어요. 그 도시마다 다 그런 환락가들이 있죠. 이 청년이 퇴근을 하고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자기와 나이가 같은 젊은이들이 그 대낮에 술 취해서 초저녁에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길바닥에는 온통 민망한 전단지가 뿌려져 있고,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주님께서 애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한 형제가 우리 그 성남 모란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 다니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멋지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그 모란역 근처를 축복을 합시다. 그렇게 결정한 후에 그 주 금요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면 승합차를 타고 그렇게 모란역 근처로 갔습니다. 한 겨울을 다 통과하고 6개월 정도를 매주 금요일이면 나가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조끼 입고, 몇 명은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그리고 몇 명은 전도지 들고 가서 복음 전하고, 또 한 겨울이니까 따뜻한 음료 준비해 가서 어르신들 섬기고, 그렇게 6개월을 지나면서 간증들이 참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간 첫날, 첫 번째 금요일 날, 그때가 기억에 남아요. 승합차를 타고 한가득 형제들이 갈 때 기대가 되더라고요. 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 오늘 모란역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기대가 되었는데 도착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에서 내렸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지, 휘황찬란한 네온이, 그리고 여기저기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건장한 체격의 이 남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니는 그 모습에 기가 눌리더라고요. 이거 누가 와서 시비 거는 거 아니야? 괜히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매 맞는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강한 힘이 압도하여 누르고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표정이 다 굳었어요. 뭘 해야 될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그 조용한 주차장에 있길래 우리 절로 이동합시다. 그리고 이동해서 제일 먼저 불렀던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복음 전하러 갔다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찬양 부르고 한참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했던 그 첫날이 지금도 참 재미있게 기억에 생생해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느꼈던 감정이 꼭 이런 감정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바울은요 3년 반이 좋게 넘게 선교 여정을 다녔던 아주 원숙한 선교사였어요. 그는 구브로 섬도 갔었고 소아시아 전역을 돌았고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와서 마케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까지 여러 경험들을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순간순간 위험한 일도 얼마나 많았는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었고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던 원숙한 바울이 고린도에 넘어와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훗날 고린도전서를 쓸 때 자신의 고린도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거칠고 그리고 또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이어서 바울이 도무지 전도해도 열매가 안 맺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사역도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사역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도시가 아니고 열매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얼마나 두렵고 떨었던지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9절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하여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례적인 일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정을 떠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붉은색으로 기록을 하죠.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읽기 좋도록요. 붉은색 구절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고린도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이례적인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왜 고린도에 와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바울이 그동안 거쳐왔던 여러 선교지에 비하여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음란한 산업이 성행하는 도시였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갱그레아 항구와 레기옴 항구라고 하는 두 항구가 동서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를 교역을 하는 관문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와 더불어 이 고린도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비너스 신전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아프로디테죠. 이 비너스가 미의 여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너스 신전 안에는 좋기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사제들의 역할이 주로 무엇이었나? 합법적인 매춘이에요. 공적인 매춘.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음란을 즐기러 가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속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냐면 저 사람 음란한 사람이야. 저 사람 환락을 즐기는 사람이야. 그게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뜻의 의미였어요. 그런 도시였으니까 바울이 들어갔을 때 그 원숙한 선교사도 사방으로 눌리는 느낌이, 그리고 그를 억누르는 그런 어려움에 그가 처해 있었던 거죠.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복음 들고 들어온 바울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테네 선교를 살펴보면서 아테네는 어떤 도시라고 했죠?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아테네예요. 그렇게 많은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한테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우상, 또 다른 우상, 심지어는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곳이 아테네였죠. 참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철학 학파가 있는데 새로운 소식에 중독이 되어서 매일 아고라 시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살펴보면서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세상을 의미하는 아테네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으로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 우리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하고 억누르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막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 게 고린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된다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고린도 세상이거든요. 음란이 횡행하고 악이 곳곳에 있고 지금도 얼마나 세계 곳곳은 깨어져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면 목사인 저도 당장 이 앞에 나가는 일이 두려움으로 마음에는 처음에 와요. 경찰로 근무하는 한 자매가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도전을 한날은 받았어요. 그리고 당직을 서는 동료들을 내가 응원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본인도 당직을 서보니까 밤새 밤낮이 바뀌어서 그렇게 당직 쓰고 그 다음날 퇴근하는 길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니 동료들도 그러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아침마다 간단한 간식을 챙겨서 당직 서고 퇴근하는 동료들의 책상 위에 올려놓기를 시작을 했어요. 간단하게 카드도 쓰고 그 카드 앞면에는 교회 서점에서 산 말씀 구절이 있고 뒤에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오늘 당직 쓰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카드와 함께 간식을 올려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문이 돌기를 시작을 하기를 저 친구 승진 욕심이 대단하다던데, 시키지도 않은 괜한 짓을 해서 동료들이 별로 반갑지 여기질 않는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돌고 돌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크던지. 낙심이 돼서 저에게 찾아왔는데 그 강직한 경찰이 제 앞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순종하며 사는 거 두려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꽤나 두려운 일 아닙니까? 내가 어디 가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밝히는 일이
꽤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도전이 아니더라도 믿음 지키며 산다는 그런 일 자체도 얼마나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도 두려워했고 떨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세요.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주고 나를 억누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이에요. 9절과 10절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해법은요,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손 잡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나를 아주 무섭게 억누르고 있는 친구가 있어도요, 부모님 함께 있으면 너희들 다 죽었어. 두고 봐. 우리 부모님 함께 있어.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요. 나를 지키고 계셔요. 붙들고 계셔요.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세상은 작아져 보입니다. 그 믿음의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정옥 사모님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 책의 한 글 중에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은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 누가 보아도 유정옥이 진다. 하지만 하나님과 말기암은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이 대진표 이름 바꾸기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대진표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고린도와 바울이 싸우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고린도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오늘도 하고 계셔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바울만 받은 약속입니까? 우리도 받은 약속이잖아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를 못한다니까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 죽었어. 너희들 다 죽었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정말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누리는 건 나의 몫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그 주의 손 붙잡고 대진표 이름 바꾸는 건 나의 몫인 거예요. 제가 저희 큰아이 시온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4살, 5살, 6살, 7살 4번에 학예 발표회를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재롱잔치를 열죠. 부모님 초청해서. 제가 그때마다 참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이 무대 위에 올라옵니다. 재롱잔치 하려고. 그러면 4살, 5살 아이들은요, 예외가 없어요. 다들 올라오면요, 하나같이 고개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만. 선생님들이 너 일로 와.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 이렇게 들어다가 거기다 세워요. 그 아이들은 뭐 하고 있냐? 고개만 돌리고 있어요. 뭐 하는 건가? 엄마 아빠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왔나 안 왔나. 그래서요, 4살, 5살 아이들 발표할 때 보면요, 넘어오지 말라는데 그 선. 하여튼 부모들이 다 넘어와 갖고 손 흔들면서 누구야 나 여기 있어, 누구야 나 여기 있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가서 확인시켜 주는지 몰라요. 시온아 여기 와 있어, 엄마 아빠 와 있어. 그러면요, 저희 딸이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엄마 아빠 온 거 확인하면 재롱잔치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이 나와도 확인이 안 된 아이들은 아직까지 재롱잔치 시작을 안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랑 눈이 마주치면 재롱잔치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한 번은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어린아이 같이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아이들도 무대 위에 올라오면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죠. 조명이 얼마나 밝아요. 그러니 낯설고 두렵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요, 엄마 아빠랑 눈 마주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왔어, 우리 아빠 왔어. 그러면 담대하게 재롱잔치 벌이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일이 필요하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죠. 주님은 밤새도록 나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런데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면 주님 서운하세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눈 마주치고 주님 좋은 하루예요. 그렇게 눈 마주치면서 내 안에 담대함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특별한 경험과 체험으로 담대해지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눈 마주치면서 나 너와 함께 있단다.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 고린도 세상에 살고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너를 해칠 자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거니까. 내가 싸우는 거니까. 그 주님과 눈 마주치고 그래서 동행일기도 쓰자는 거예요. 동행일기 쓰면서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점검하려고 어디 보자, 오늘 하루 잘 사셨나? 아니에요. 예수님과 눈 마주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동행일기도 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디를 가나 고린도 세상에 우리가 들어갈 때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처방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두 번째 처방전이 뭐냐면, 바울아 너 혼자 아니야. 혼자 덩그러니 고린도에 있는 거 아니야. 이 도시에는 너처럼 믿음을 지키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러니 너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 함께 그 길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위로였고 처방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이들에게 공동체를 주십니다. 고린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공동체라고 하는 처방전을 주십니다. 아합 시대 때 나라가요 고린도 시대가 됐어요. 온 나라가 바울과 아세라 신전으로 도배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때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낙심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엘리야야, 나의 백성 7천 명이 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너 혼자가 아니야. 그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혼자가 아니야.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했어요.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인천 송도에 있는 로잔 대회를 제가 갔다 왔는데, 전 세계에서 온 초청받아온 복음주의 지도자들 5천 명, 그리고 성기미들까지 하면 7천 명이었어요. 7천 명. 여러 은혜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큰지 저녁 집회 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하고, 우리 시대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 주 예수님 이 존귀한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자. 그래서 저녁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면 기도해주고, 매 테이블별로 나라 상관없어요, 인종 상관없어요, 서로 모여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로 뭉치고,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런데 저에게 제일 감동적인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아예 하루 동안 주제가 뭐냐면 고난이었어요. 전 세계 고난받는 교회 지도자들이 온 거예요. 이것은 책으로 읽는 것과 영상으로 듣는 거랑은 정말 달랐습니다. 고난받는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이 와서, 얼굴은 비춰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안 지역이니까. 그런데 와서 하는 고백이 저희 힘듭니다가 아니었어요. 중국에 있는 한 지도자는 무신론으로 무장된 중국 정부로 인하여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게 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같이 믿음의 동역자였던 그런 목회자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도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 수요일에 그 고난을 주제로 집회에 참여하는데 그분들의 존재가 왜 이렇게 저에게 힘이 되는지, 그러다가 저녁에 북한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지금 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이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한 북한 할머니의 기도 영상을 틀어줬어요. 이불을 덮어쓰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녹음을 했고, 그것을 모퉁이돌 성교회 코너스톤에서 그 영상을 공개를 한 거죠. 저도 이전에 봤던 영상인데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기도문이 다 담겨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삽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론과 진리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토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가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이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로는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한 피사선들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이전에도 보았지만 그 수요일 저녁에 이 영상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존재만으로도 오늘 내가 믿음의 길 걸어야지,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 이 힘들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가지고 힘들면 되겠나, 이런 마음의 담대함을 주고, 그게 첫 번째 마음이었고, 두 번째 마음은 그래,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이런 존재가 돼야지,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걷는 나로 인하여 누군가는 고린도 세상에 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돼야지 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을 때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성교는요, 바울에게 엄청난 선물을 줬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를 만난 곳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마케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아마 의사 누가도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회당장인 그리스도보와 그리고 자기의 집을 기꺼이 내어준 디도 유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두려워 떨고 그렇게 맞이했던 고린도였지만, 고린도 선교를 통해 바울이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로 인하여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동안 그런 장기 선교지가 없었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가 터가 되어 로마로도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고린도 세상에 살면서 힘이 들고 있습니까?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무너져 있는 분 계십니까? 오히려 이때가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절호의 찬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 북한 땅에 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이번 한 주간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각각의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흩어지지만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비올드 교회가 한 몸이 되어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니까요.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린도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를 억누르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두렵게 만드는 고린도 세상에 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취합시다. 약속을 누립시다. 주님, 저도 주님께 눈 맞추며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고린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바울에게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길 걷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가 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저 집사님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삶이 그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그 주의 약속에 반응하고 그 약속을 취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침마다 주님께 눈을 맞추고 순간순간 주님께 눈을 맞추며 내 삶에 두려운 고린도 세상에 살지만 대진표를 바꾸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영역의 왕이시고 주님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저 지척지간 북한에 믿음의 길을 목숨 걸고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오늘 고생하고 제가 갈등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자 공동체를 주셨음을 압니다. 바라옵기는 저희가 바로 그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낙심하고 지친 이들에게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걷고 있는 저 형제가 있지, 저 자매가 있지, 집사님이 계시지, 그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뷰월드 교회가 공동체로 한 몸으로 묶여 이번 한 주간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 공동체 중에 지금 긴급한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만져주소서. 눈을 만져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에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중에 암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또 슈퍼박테리아로 인하여 열이 떨어지지 않는 아이에게 하나님 회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